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영생 받을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영생 받을 자의 신앙.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대속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그 범죄를 또 스스로 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생을 얻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는 신앙 자세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생 받을 자의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영생 받을 자의 신앙. 한번 7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영생 받을 자의 신앙. 첫 번째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중요해요. 개념들이. 자, 영생을 구하는 자들, 영생 받을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 여기서 이제 이 참는다는 말이 인내라는 뜻이죠. 인내하고 수고한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인내하고 수고한다. 여기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른 게 없죠.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영생 받을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노아를 봐도 마찬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다 방주를 지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롯이 따라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6절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았고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을 자의 신앙이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 당시에 역시 남은 자 7,000명. 국가 전체적으로 아하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다 우상 숭배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나머지 7천 명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거두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믿음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단잠을 깨야 되고 기본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기본인 것이고요. 이거는 기본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라든지 그리고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 자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이겨내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을 써요. 운동선수들이 마라톤 선수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황영조 우리 몬주익의 영웅 그죠? 마라톤에서 금메달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냐 말이에요. 전 세계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 날렸던 사람, 그죠? 이거 국가적인 보상을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황영조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 물을 보면은 뛰어들고 싶었다.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 고통을 이겨내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마라톤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거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신앙이 어렵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진리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자, 영생 받을 자의 신앙은 바로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생 받을 자의 신앙, 두 번째로 존귀를 구하는 자다. 마지막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존귀를 구하는 자다. 이 존귀라고 하는 뜻은 헬라 원어가 지불된 값 이런 뜻입니다. 존귀라고 하는 것은 지불된 값. 그러니까 이 티메라고 하는 원어인데 티메라고 하는 이 원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고에 대한 상급을 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티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다 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노아와 같이 그 심판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120년을 방주를 갖다가 산에다 짓고 그 수고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그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는다. 그죠? 수고에 대한 상급을 쓸 때 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존귀라는 표현입니다. 존귀.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죠? 얼마나 자기 육신을 갖다가 쳐서 불복시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을 때에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자신을 갖다가 잘 구비하고 결국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급이죠, 상급. 이런 모습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끌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마음고생. 때때로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달라고.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모세, 엘리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렵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역시 모세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로 후대에 이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 그래서 영생받을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 정말 재림신앙. 뭐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죠. 사도들의 모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순교하고 다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영생받을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재림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영생받을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 천국인 거예요. 영원 천국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전체적으로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영생받을 자의 신앙. 세 번째,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영원 천국 신앙입니다. 영원 천국 신앙. 여기 썩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원어 뜻이 영원 불멸 그런 뜻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영원 불멸.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부활체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체. 죽었다가도 살아나서 그리고 또 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입으신 그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기도 하고,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입니다. 이런 부활체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시련을 견디며 이겨나가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영원 천국 신앙. 자,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그것이었다.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현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거죠. 다른 게 없고.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영원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게 영생받을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다 보면은 다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 자, 영생받을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역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 존귀함을 추구하는 자. 정말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그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원천국.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 받을 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신앙. 인내하며 철저히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 정말 재림 때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영원 천국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